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1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생물, 네 생물들 어제 우리 함께 나눴죠. 네 생물 생각나십니까? 네 생물들, 네 생물들이 있었죠.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24장로는 누구라고요? 24장로는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와 24장로는 신구약의 대표입니다. 신구약의 대표로서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예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요, 신약의 12사도. 기도 소리는 커야 돼. 아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 소리가 자꾸 줄고 있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서울의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렇게 기도는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 하늘의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야 돼. 하늘의 하나님께 막 외쳐야 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사도들도 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요, 저희가 모여 함께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큰 소리.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나오지만은 이제 전 3년 반 때에 7년 대관련 전 3년 반 때에 이제 순교해서 올라간 이제 복음 전함을 받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천국에 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아멘 외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땅에서도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고. 성경적인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의 그 영성이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사람들은 좀 점잖게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이 다 못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데 점잖하게 기도를 하세요. 점잖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우리가 점잖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나 좀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돼. 부르짖어. 내가 큰 소리로 여호와께 구하리니 시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야훼께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하박국서에는 주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또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통성으로 힘껏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네, 보십시다. 9절. 그 생물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죠? 네 생물, 그죠?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 그죠?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들인데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보조하는 귀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보통 천사들은 날개가 둘인데 이 천사들은 날개가 6이야. 3개씩, 6이야. 그래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세세토록 살아계셔. 예. 시작도 없으신 분이야. 끝도 없으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영원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영원이라는 말이 시작이 없으시다. 끝이 없으시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럴 때 우리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냐면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비록 죄인 되었지만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이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요. 아이오니오스 해봅시다. 조의 아이오니오스.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조의라는 말이 생명이고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조의 아이오니오스 헬라어로 그래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죠. Eternal Life 혹은 Everlasting Lif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와.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다고 합시다. 자 예수님 믿고 로또 당첨되세요. 이번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번에 올해 로또 당첨됩니다. 그럼 정말요? 하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영생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여러분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영생 얻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텐데 얼마나 비참할 거예요. 천만금이 있어도 여러분 로또가 아니라 로또 할아버지 당첨이 돼도 영생 없으면 영양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이에요. 영양가가 없는 인생. 영양가가 있는 인생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구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내가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주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은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 듣고 지나가. 좀 제발 그 말씀을 좀 마음에 받아들이고 심령에 좀 깨닫고 예수님 믿어야지. 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좋은데.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있어가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가지고 당장 코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면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셨는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이기 낀 벼랑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한 발자국 잘못 뛰다가는 천길 만길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겁없이 산다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살아. 여러분 이기 낀 벼랑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이 얼마나 나갔어. 이기가 확 해가지고 벼랑이야. 벼랑 천길 만길이야. 밑에는 그 벼랑 위로 지금 걷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고요. 이기가 얼마나 미끄러워. 잘못 헛발 딛다가는 쭉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죽음이란 말이야. 곧 죽을 인생들이 말이야.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영생은 눈에 안 보이거든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영생이 눈에 보이면요 사람들이 다 믿고 그 영생 얻으려고 난리가 아닐 거야. 그죠? 영생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 영생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단 말이야.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어.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오늘 저녁에 내가 숨을 거둬도 영생하여 참혹하지. 아멘. 세상의 재벌이라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천국 들여버리지 않는다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주고 참 존경할 인물이라고 그런 소리 들어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소용없어. 천국에 못 들어가. 영생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생물의 얼굴이 하나의 생물의 모습은 사자 모양, 하나는 송아지 모양, 하나는 사람의 얼굴 가지고 있고, 하나는 독수리 모양. 근데 앞뒤로 눈이 가득 있어요. 눈이. 그래서 전 세계를 이 우주를 다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근유하고 하나님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8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죠? 날개가 여러분 6개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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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보통 천사들은 2날개라고. 날개 2개인데 이 천사들은 날개가 6개 있어요. 양쪽으로 3개 있어요. 권사님 이런 천사 처음 봤죠? 처음 봤죠.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미리 알아둬야 돼. 그날 가가지고 아니 세상에 날개가 난 2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6날개네? 그 성경에 있었는가?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지. 성경을 읽어도 또 몰라. 그럼 봐야 돼. 아멘. 그러면 알게 되는 거야. 성경에는 6날개를 가진 천사도 있구나.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보니까 여기 안 보여서 그렇죠. 안 밖으로 눈이 가득해요. 다 눈이야. 다 눈이야.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중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holy.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령님을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 하나님 아닙니까? 이 주라는 표현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만 쓰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주 성령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이야. 주라는 말.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바로 만물의 주라는 표현. 만물의 주. 주인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다는 말. 전능하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이거야. 만능하신 분이다. 이거 만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전능하다는 말씀은 또 강력하다는 의미도 돼. 강력하다. 힘이 있으시다. 힘이 넘치신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전에도 계셨어. 그럼 전이 뭘 말합니까? 과거. 끝없는 과거의 때도 있으셨어. 아멘. 만물이 있기 전에, 천사들이 지음받기 전에, 우리 인생들도 창조되기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존재하는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을 계셨단 말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라는 말이 지금도 계신다 이 말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오늘도 살아계신다고. 이 자리에도 와 계신다고. 할렐루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딱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같아. 그죠? 그래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기도의 시간에. 아멘.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분이라 이 말입니다. 장차 오실 이시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장차 오실 이시라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보좌에 하나님만 앉으시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는 게 뭡니까? 이 영어 표현이 이렇게 돼서 The one who lives forever and ever.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야. 누가 영원히 살아있냐고. 다 왔다가 죽지. 인생도 다 왔다가 죽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어.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 보내셨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다가 천국에 가서 상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그래서 엉뚱한 걸 찬양하고 다니면 안 돼. 아시겠어요? 우리는 엉뚱한 거 찬양하라고 하나님 우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 내생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내생물들도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사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잖아요.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요, 이 투비라는 말이에요. 투비. 계신다 이 말이야. 계신다 이 말이야. 계신다. The existing one이라고 해가지고 존재하신다 이 말이야. 존재하신 분. 할렐루야. 없는 신 섬기는 거 아니야. 누가 지어낸 신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존재하는 천사도 마찬가지야. 타락한 마귀도 마찬가지고 절대 피조물은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내 영광을 사람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야훼라.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요, 이 남들에게 칭송 듣고 좋은 소리 듣고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받고 싶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라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칭찬 듣는 거 좋아하면 안 돼.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 세상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는 걸 좋아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은 그 의미가 뭐냐? 빛난다 그런 의미예요. brightness라고 해가지고 빛난다. 아시겠어요? 빛이 막 확 나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은 glory라고 하는데 바로 이 빛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위해야 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야, 자기를 죄인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지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많이 맞아야 돼. 많이 맞아야 돼. 정신 못 차리고서 지금 불초 죄인들이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겠지만 우리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74년도에도 오시고 84년도에도 오시고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여의도 광장을 막 가득 메웠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책 가운데, 그 기사 수란 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게서 거두시면, 그 손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면 나의 이 입술은 진흙이 되버릴 것이다. 맞죠? 사람의 진흙으로 지음받았는데, 그죠? 예, 진흙에 불과하다고 우리는요. 진흙이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한 불초 죄인들인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 우리는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제가 이런 표현했지만은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어요. 네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내 발에 숨겨도 너는 내 은혜 못 갚는다. 그런 말을 하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끔요. 야 이놈아, 너는 이놈아, 네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어가지고 습신을 삼아가지고 나한테 심겨도 너는 은혜 못 갚아. 내가 네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키우느라고 진자리 마른자리 먹이고 말이야. 너 먹이려고 허리띠 졸라맸고 말이야. 인생 살았어. 그러잖아요. 부모 은혜도 못 갚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 못 갚아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길러준 은혜도 은혜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어. 자기 독생자를 죽이셨어. 우리를 살리려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일이야. 평생 갚기는 그냥 맨날 죄 짓고나 살고 있는데 주님 보혈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한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좀 내가 선한 일 좀 하고 봉사 좀 했으니까 은혜 갚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은혜 못 갚아요. 또 죄 짓고 있으면서 뭔 소리야. 그죠? 주님의 보혈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불초 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진흙도 그냥 멀쩡한 진흙도 아니고 썩어진 진흙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죄로 썩어져가지고 시커멓고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썩은 진흙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과 부활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젊을 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교를 20살인가 그때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20살에 아주 젊을 때 청년 때 부산에서 이제 폐병 알아가지고 거의 뭐 죽을 둥만 하셨는데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는 많이 나오지 않으셨지만 그 당시에 뭐 중학교 졸업장밖에 없으셨지만 고등학교 들어가긴 했는데 조성적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셨는데 폐병 때문에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피를 막 토하고 핏덩어리를 막 토하고 그랬다가 죽으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감사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당시 6.25 이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세계 선교사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한때 거기서 조 목사님이 그래도 그 당시에 영어를 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통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순복음 신학교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막 천막교를 시작을 했는데 남의 깨밭 땅도 못 샀어. 그 당시 땅도 자기 땅도 아니야. 너무 산땅 대조동에 그 산 땅이라고 해요. 불광동에 지금 거기 우리 신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그 앞에 나왔는데 원래 거기 묘지가 있고 죽은 사람들 붙어주는 묘지가 있고
거기가 바로 남해 깨밭에다가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서울에 가면 동대문 시장 있어요.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미군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남기고 간 그 떨어진 천막, 군용 천막 있잖아요. 막사. 그 천막을 이 지게꾼한테 이렇게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남해 깨밭에다 깨밭. 근데 그 깨밭에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처음에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영혼들을 안 보내시더래. 교회를 시작해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는 이제 나중에 후에 자기 장모님이 되신 최자실 전도사님하고 동기동창 최자실 전도사님하고 최자실 전도사님의 세 자녀, 조영기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이 되는 김성애 사모님, 그리고 큰 처남인 또 큰 처남, 작은 처남 될 그 어린 학생들을 3명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전도사고 이제 막 신참 전도사고.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그 장로님보다는 많이 안 하신 거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 신앙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폐병 걸려가지고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에 들어온 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뭐 길어야 이제 한 3, 4년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2년 과정이었어요. 2년 과정. 지금은 4년을 나와야 되고 대학원을 3년을 나와야 되고 전도사를 한 3년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의 10년 동안 해야 돼. 그래야지 신학교 나왔다고 당장 목사 안수 안 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2년 과정이었어. 근데 2년 과정 이제 신학을 마치고 또 이 개척교회 했는데 사람이 와야지. 6개월 동안 사람이 안 오고. 한 번은 수요일날 밤에 비 오는 수요일날 밤인데 이제 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비가 내리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래. 그래서 얼마나 기쁘든지 아유 사람 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끝나고 가보니까 할머니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가 했더니 졸고 계시더래요. 졸고 조시더니 일어나시더니 아유 비가 겠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였대. 그리고 비 안 오네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비 피하러 온 거예요. 비 피하러.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천막이 있길래 이 깨밭에 일하시다가 비 피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새벽에 꼭 그 장로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무슨 기도가 하는 게 들리는 거야. 자기도 물론 이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놓고도 기도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소리 들으니까 이런 소리 전하는 거예요.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별말이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거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기가 들어보니까 영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는 말이야 이렇게 가난하고 말이야 개척교회 막 시작해서 사랑을 나누고 말이야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노인네가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뭐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냥 거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가 속으로 그랬대. 참 불쌍한 노인네구나. 아니 세상에 나는 이렇게 기도할
아니 필요한 것도 많고 말이에요. 교회는 전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 먹고 그래가지고 참 기도할 것도 많은데 뭔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 들었더니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불쌍한 노인네다. 불쌍하다. 그랬대요. 나도 불쌍하지만 아니 저 장로님이란 분도 상당히 불쌍하구나. 얼마나 불쌍하면 뭐 감사하는 말을 저렇게 많이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장로님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자기를 불러가지고 나중에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하더래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 장로님이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그 기도밖에 안 하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불러가지고 목사님을 돼버리게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그러구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감사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오늘 반찬거리가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를 해야 돼. 오늘 보세요. 천사들도 감사를 하잖아.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돌렸다고 했어요. 아멘.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입만 벌리면 주여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십니까? 언제나 주실 겁니까? 물론 달라는 기도도 해야죠. 그죠? 필요한 데 달라고 해야지. 그러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입만 벌리면 그냥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안 계시지? 옛날에 아니죠. 우리 저기 서울에 가면 은석교회라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고충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님도 하시고 아주 부흥사예요. 부흥사. 근데 그분이 젊을 때 병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 무술이 약하니까 병 걸리면 막 시름시름 앓는 거야. 병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주 그 신유사에 가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충현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 천국도 갔다 오시고 막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막 권사님인데도 막 신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막 병들들 많이 치유받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막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재정의 축복도 많이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그 재정을 다 주님께 복음 전하는 일에 선한 일에 헌신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최자실 목사님하고도 또 같이 기도하시던 분이었어요. 네. 삼각산에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집회를 많이 인도하셨는데 고충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 집회에 갔어요. 네. 자기 고모인가 이모인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데 너 병 고침 받으려면 교회 와라. 이 집회가 있으니까 신유 집회 있으니까 와서 예배 잘 참석해서 거기서 살면서 너 기도해라.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에서. 그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거기서 그냥 살았어. 옛날에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서대문교회 우리 여조 순복음교회 전신이었던 서대문교회에도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병들고 또 은혜도 받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집회가 있으면요. 교회에서 살았어. 교회에서 여러분 살았다니까요. 거기 냄비도 갖다 놓고 거기 뭐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쌀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교회에서 밥도 해먹고 또 거기서 막 설거지도 하고 막 교회에서 살았어. 집회 시간마다 참석하고 또 기도하려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거야. 요새는 막 그렇게 매달리진 않아. 바빠. 내일 죽을 것도 막 바빠. 오늘 막 살기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온 성전까지도 막 밥하는 냄새가 나고 뭐 김치 냄새가 나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어. 오죽하면은 막 새벽에 막 장사 나가는 사람들이 생선을 떼어가지고 교회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장사로 간다고.
그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냄새가 그래도 여러분 그때가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고 은사가 임하고 할렐루야. 또 주님의 영광이 막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고추지 목사님이 그 청년 때에 자기도 이제 그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이 모여 있고 막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도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죽어가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라고 이제 와 있었는데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야지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냥 와 있는 거야. 와서 무슨 말 하나 듣고 남들이 노래 부르는 거 부르고 할렐루야. 예. 그러는데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이제 막 예수님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계시다고 하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신다고 하십시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게 기도였대. 자기 기도. 신앙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계시면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신다고 해주십시오. 안 계시는데 왜 안 계신다고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막 중병이 들려가지고 들것이 흘려와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먼저 나와버리네? 아, 오기는 자기가 먼저 왔는데 며칠 먼저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오기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이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길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니 오기는 내가 먼저 왔는데 나부터 고쳐야죠. 왜 이 사람을 먼저 고쳐줍니까? 아, 물도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어야지. 순서가 있는데. 그랬대요. 그럴 정도로 신앙이 없었대요. 근데 하루 저녁에 은혜를 받고 막 눈물 콧물을 쏟고 막 회개를 한 거야. 막.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고쳐져 버렸어.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새벽에 자기가 그 당시 덮고 잤던 이불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 3,000원인가 30,000원인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어. 우리 순복음 신학교에 와서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거야. 근데 신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성경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성경 문제가. 근데 무슨 문제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2가지를 써보십시오. 이렇게. 에덴 동산에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무 2가지 이름을 써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구약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야지.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병고치 붙고 왔는데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요. 성경도 없고 고작 가지고 있는 게 신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약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쓸 게 없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거듭한 나머지 자기가 살던 동네가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 동네에 무슨 나무가 있더라. 아 맞아 감나무가 있었어. 감나무 쓰고 우리 뒷동산에 가니까 밤나무 있더라. 밤나무 쓰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써야 되는데 뭐 성경 읽은 적이 없으니까 감나무 밤나무 썼대. 감나무 밤나무를 써가지고 그래도 신학교에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아멘.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도 바로 영예를 말하거든요. 영광이에요. 네. 주님께 존경을 표하고 주님께 명예를 올려드리는 그걸 말합니다.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께 이 내 생물이 우리를 이렇게 이 소의 모양으로 또 독수리의 모양으로 또 사람의 모양으로 또 이렇게 사자의 모양으로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틀림없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0절까지만 합시다. 11절은 내일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10절. 24장로들 여기 있죠? 그죠? 12이에요. 여기 위에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여기 위에 천사들 보니까 나귀가 2개야. 이 천사들은 나귀가 6인데. 근데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이 보좌에 앉으신 분, 할렐루야. 오른손에 여러분 뭐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7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이제 5장에 보면 그걸 띄는 장면이 나오는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기 이제 아직 안 엎드려져 있는데, 이 내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이 24장로들이 보좌에서 다 내려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 다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헬라어로 피투라는 말이 쓰였는데 말 그대로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 경배라는 말은 프로스큐레오라는 말이 쓰이는데 헬라어로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이마를 바닥에 대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광야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어요. 그죠? 죽은 자한테 제사를 쌀로 차려놓고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동상 앞에 대통령이든 위인이든 유명한 왕이었던 누구든 간에 그런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그림이 여기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24장로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이 유리바다 위에 엎드려가지고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합니다. 아멘. 경배하고 자기의 관. 지금 머리에 여러분 금관을 쓰고 있어요. 다 여기요. 잘 안 보여서 그러죠? 머리에다 금관 쓰고 있어요. 금관. 황금관. 금 연륜관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이 금 연륜관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이 드렸다는 말, 우리 말로는 예전 성경에는 던졌다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드렸다는 말은 이 말로라는 히브리 헬라어가 쓰였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을 던지듯이 던지죠. 던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밖으로 공이 나가면 던지잖아요, 이렇게요. 이 드로잉 한다고 하죠. 이 드로우라는 말이 여기 쓰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던져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면류관을 쓰셔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24장로들은 신약과 구약의 대표들이에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24장로들은 바로 우리들을 대표하는 이들이거든요. 교회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뭡니까? 장로들이 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24장로는 바로 신구약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절했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님만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들 경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는 그냥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또 돌아가는 시간인갑다. 그리고 노래 부를 때 같이 노래 부르고 또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고 그것이 예배인갑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당연히 우리 지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하나님만이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하나님만이 권능,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귀신도 경배를 받으면 안 돼요. 사탄도. 근데 마귀와 귀신들이 자꾸 경배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사상 차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경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가로채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걸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감히. 그죠? 마귀는 자기도 경배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우상들 세워놓고 동상 세워놓고